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디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번 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저번 주에는 특히 본문을 보면서 3절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후반절을 중심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관심이 많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휴거. 근데 솔직히 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휴거 시기를 아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흔들어 보세요. 나는 휴거 시기를 알고 있어요.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 나는 휴거 시기를 모릅니다. 휴거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있습니까? 휴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깊고 용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지만 시기와 때는 대충 알 수 있어요. 몇 날 며칠에 이 일이 일어날지는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이 임할 텐데, 엄청난 큰 환란이 임할 텐데, 이 환란을 지나고 나서 우리 심이 짜잔하고 끝까지 환란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샥 불러줄 거다. 우리는 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라고, 그리고 나서 휴가 될 거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먼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별해 놓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휴거는 아마 환란 전이 될 거다. 어떤 것도 성경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말씀한 구절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누구도 휴거 시기도 모르지만 환란의 때도 몰라요. 이미 환란이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 환란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요. 지금 같은 시기에.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 해요. 고난받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언제나 이 성경이 쓰여짐을 당할 때 당시의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잃어버려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느냐. 많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편지나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시에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냐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어떻게 되면 칼로 목을 쳤어요. 칼로 목을 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뜨거운 물에 물을 삶아가지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양의 탈을 씌워놓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해준 것도 없어요. 해를 끼친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이유 하나. 그냥 예수 믿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에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지를 쓰는 저자들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없다 라는 말이 당연한가 이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오늘 이런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고난을 겪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다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꼭 고난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꼭 고난 받아야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제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됐어요. 전도돼서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쯤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주고 침례도 받았어요. 한 2달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 2달 동안 믿는 동안 난 고난이 없었어요. 못 받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없이 주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냐?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환란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온다고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환란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러 올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올 동안에 환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의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과 환란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몇 사람이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 통과할 수 자신 있어요?
내 팔을 한짝 자르고 내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을 죽여가는데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요 단련시켜요. 환경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물질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롯을 구원시킬 때, 대학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시킬 때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냈나요? 거의 특별한 내비체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심판했단 말이에요. 하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물속에서 호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건져냈나요? 아니에요. 먼저 구별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가 휴거가 된다,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냐면은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아시는 분? 퀴즈. 너 누구 아들이야?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똑똑해요. 참, 너가 아버지 아들 닮는다. 피. 모든 애굽에 피로 저주해서 마실 물을 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 자, 그 다음에 탈. 자, 무슨 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 애굽에 재앙을 내요. 근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 때는 섞여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단체로 집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고센 땅에서 똑같이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봐라, 재앙을 내릴 때 어느 정도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예비체를 둔다. 예비체를 두고 그래서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애굽에서 나오겠지 않느냐.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다. 말 들으면 그럴싸해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재앙은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멸해버리는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지하실을 뻥कर 봐서 가는 모든 롯을 훔칠 수,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없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봐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애굽에 심판한 것이 맞다라면은, 우리를 보호처에 보호해 두는데, 보호처가 어딜까 도대체? 이 땅은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데, 완전히 하늘이 두루마리 마르듯이 마른다 했는데, 어디에다 보호처를 둘까? 보호처가 어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비처가. 잠시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준 데가 어딜 것 같아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다른 데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은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언제 환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환란이 시작될 쯤에 그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어디로 구별해요? 하늘로. 물론 우리는 거기 있으면서 이 땅이 심판한다는 걸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땅의 심판의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이제 직접 만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휴거가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5, 16, 17.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즉 이것은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를 평범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 있는 내가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가 먼저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나냐면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훨씬 몇천 년 전부터요. 그때까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자, 이거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어디서 주를 본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이 날이 온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16절에 들어졌습니다. 똑같은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무슨 말, 다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때로는 잠자고 있다라고 해요. 회당장이 야연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자고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고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또 나사로에게도 그가 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 죽었다는 걸.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눈 깜짝할 새에 순간적으로 변한다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예,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순식간에 변화되어 오는 게 순식간에. 이것을 눈 깜짝할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찾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스타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늘나라의 스타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을 잘 표현해내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 이렇게 사는 게 하늘나라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자, 어떻게 변한다고? 누구의 몸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체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봤던 시간이 며칠이요? 3일. 3일에는 늘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주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고 올까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 그러거든요. 한순간도 예수님 곁에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루도. 딱 3일.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3일이요. 죽기 전의 모습과 죽고 부활하고 난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5분 얘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몇 시간을 함께 걸어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 얼굴 떫떫 감싸고 눈만 내고 멀뚱멀뚱 똑같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도 그때 음성이 아니었어요. 아니 3일이란 말, 3일 동안에 그분의 얼굴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3일 동안에 그분의 목소리를, 음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3일 동안, 3일인데 그들이,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는 길에 우리에게 그분이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래요. 달랐대요, 마음의 감동이. 문제는 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즘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왔다? 누구를 보고 왔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을 안 했어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보고 왔대. 누구도 보고 누구도 봤대요. 그럼 그들이 본 게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를 보고 온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보여준 거예요, 그걸 도대체? 잘못 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환상 보고 사람들이 많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지금 그들이 부활했나요? 부활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요, 이제 90살 때쯤에 단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그를 이끌어 천국으로 데려가요. 환상 가운데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도 요한을, 야, 내 제자 요한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사람들 봤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 보면은 이제 요한이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천사 같은 분을 만나요.
천사 같은 분을 만났는데 요한이 천사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요. 아,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요한이 알 듯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몰랐어요. 그를 몰라봤어요. 천사인 줄 안 거예요.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가지고 마리아를 봤니? 어떤 목사님을 보고 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도대체 누가 보여준 거, 그들이 본 게 진짜냐고요. 응? 진짜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100% 확실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너 다 가짜입니다. 자, 성경에,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천국에 갔다 오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 갔다 왔어요. 3천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몸 밖에 있어,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가요. 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내가 누구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고 누구도 받고 했나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령 내가 노아를 봤다, 엘리야를 봤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해요. 그들은 죽음으로 안 갔고 살아있을 때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사님도 봤대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디서 영성을 가져오면 캐톨릭에서 가져오는 영성이에요. 신비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한동안 안젤리카라는 밑에 있는 그 자매가 천국 갔다. 그가 말하는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요. 장담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안젤리카가 보는 간증 중에 자기 사촌을 봤대.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보고 마리아도 봤대. 마리아. 어디서 그걸 마리아를 보냐고요. 마리아가 천국 가면 마리아로 있나요?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현재는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어디 땅에 썩어 있잖아요. 너 그렇지 않아요. 둘째 부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둘째 때. 그 있는 모습 그들이 그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거기 가서 보냐고요, 도대체. 누구를. 아니, 누구예요? 양평에 어떤 여자 전사가 그랬잖아요. 최진실이도 보고, 누구도 보고. 최진실이가 지 모습 그대로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요. 최진실한 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가 가서 보냐고요. 천국 가서 누구를 봤다, 지옥 가서 누구를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한 구절도, 그 전에 그 대단한 사람들도,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도 너와 같은 종 중에 하나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보시다. 나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요한이 보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천사죠. 요한은 천사로 보인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들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 속한 자니. 누구래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은 영광스럽지 못한 육신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봤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없는 것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안 믿고 이런 말씀들은 쉽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럼 하나님께 왜 성경을 써놔요?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냐고요? 도대체 주지 말고 신비 쓰는 거 한번 보여주면 되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자, 보세요. 1절에, 데살로니가후서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가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어디로 모여? 공중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인 것을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가르쳐가노니 영으로나 어떤 사람이 기도자 뭐 환상 가운데 뭐 해가지고 뭘 들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 허왔다는 또 다른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안하지도 말아요. 어떤 방법 속지 말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남에 대해서 많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호련히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가는데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가 그때에, 그는 누구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분의 때에 뭔가를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절제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이게 그분이 뭔가를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고 나옵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불법의 신비가 지금 2000년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만 않은 것 뿐이에요. 일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대요. 이 불법의 신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뭔가가 이 세상 길에서 옮겨진대요. 뭔가가. 그때까지 막고 있대요. 자, 볼까요? 네,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사악한 자가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면 9절을 봐보세요. 이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악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눈으로 보여지고 꿈으로 봤니, 환상으로 봤니, 내가 천국에 왔다 갔다 왔니,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더 나가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을 내려요. 자, 이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유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 갔다 봤대요. 천국 가니까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천국에 있단 말은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마리아를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천국에 있는 것은 거짓말 아니지만 내가 베드로도 봤다 말하는 사람은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내가 기도 중에 예수님과 8시간 동안 대화하고 있다는 사람도 들어갔어요. 거짓말이에요.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요? 뭘로 보냐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속아서 엉뚱한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옮겨지기까지는 이 불법의 신비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안 돼요.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나타나요. 3절에 이 불법의 신비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냐면 평안한 세상,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때예요. 평안하고 안전한 때.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어떻게 종말이 올 수가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게 수없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제자들도 말하고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러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언제 임한다고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환난 중에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한 날은 환난의 때인데 그때가 평안해요? 안전한 날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예수님께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순간부터 세상은 환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이미 환난이 임하기 전이에요. 환난이 임하기 전에 그런단 말이에요. 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냐? 데살로니가 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보세요.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잠자는 자는 철저하게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죽음이 와도 그들의 죽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도 구차히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함께 오실 그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이 거룩하고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자, 한 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있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건가요? 흠잡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흠잡을 게 없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이 수없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언제 환난을 땐지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대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날을 모른대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나요? 전지전능하시는데요? 전지하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과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모른대요. 예수는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도 모른다란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육체로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상황으로서 예수님은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봐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을요
전 세계가 다 포위했어요. 아랍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뭐라고 해요? 아랍공화국을 세우자! 아랍공화국을 세우는데 눈에 가시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이게 지금 아랍 그 중동 사람들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크가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잖아요.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때가 되거든 그날이 가까이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대요. 이스라엘도요 2009년에 마지막 전쟁이 나와요. 하마스 13번째 전쟁이. 그리고 지금까지 평안한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가 있는 적 없대요. 3년 동안이나 긴 2009, 2010, 2011, 2012 4년 동안 지금 이제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평안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지금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을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을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웃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뭘 믿어요? 신비로운 걸 믿어요. 환상을 믿고요. 표적을 믿고요. 기적을 믿고요. 성경이 없는 것들을 믿어요. 그걸 쫓아다녀요. 그래놓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주님 오시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휴거된대요. 얼마나 이걸 가지고 뭐래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착각, 나쁜 말로는 꿈꾸고 계시네요. 그래요. 잘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매주 같은 사람에게도 너는 어쩌면 이쁘니? 진짜 너 이쁘다. 야, 너같이 날씬한 사람 없다면요 자기가 진짜 날씬한 줄 안다니까요. 진짜 이쁜 줄 알아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요? 착각. 여러분 착각이 많아요. 착각한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는 맨날 며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한 가지,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뭐냐면은 세상이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환난 전인지 환난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말한다면 환난 전이고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환난 전이니 환난 후니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믿고 나갈 뿐이에요. 언제 환란이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휴가가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호련히 누구 앞에 나타나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 전이니 언제니, 환란 후가 언제니, 뭐 7년 배환란이 언제 시작하니 이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연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응? 벌써 가셔버렸네?
이거는 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니까 누구를 봤니 뭘 들었니 이런 말씀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믿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만지지도 마세요. 우리의 표준은 이 마지막 때의 표준은 말씀이지 환상과 계시와 기적과 이런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봐요. 그때 그곳에 보자고요. 거기서 볼 때 서로 오 자매하고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하게 만날 거예요. 너 우리 집 아니었는데 아마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보자고요. 여러분 오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부모, 친구. 키는 나에게 있어요. 이 키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열어주면은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